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진리 자리에 임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먹여주시고 이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모든 세력들 아버지 다 뽑아내버리시고 정말로 생명 안에 잠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그 자리에서 싸우니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로봇으로만이 쓰임받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마음껏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는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셔서 그 말씀과 뜻 안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라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마음껏 행복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 속에서 말하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갔기에 최초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처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요람에서 쫓겨나는 불행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게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간역에 집중시키면서 일주일을 살으셨는지 말씀의 간역을 빗나가는 삶을 살으셨는지 일주일을 돌아보고 잘못이 보이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회개함으로 제 용서함을 받으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는 목사나 성도 여러분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다만 바다보다도 넓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의 행위에 의해서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나 목사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허물된 죄에 물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예비해 주셨으니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있는 목사도 극악한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 중에 살아왔지만은 죄 짓는 자는 망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대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 길을 예비하여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린 천국 가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린 천국 문은 사람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돈의 힘으로도 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의 손길을 바라보고 나의 어리석은 허물과 제 삶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온천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내가 죄지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 용서 받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왔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죄인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은 첫째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인생의 소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었는데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확실한 신분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똑같은 우리의 몸인데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인데, 이분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가 하면은 신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의 몸을 지는가 동시에 안전한 하나님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가 있고 내 죄를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용서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안전한 생명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믿어야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 구주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확실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다.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목사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 구주가 무엇이냐? 구주라는 뜻이 무엇이냐?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야. 우리가 교회 와서 주여라고 했지요? 기도했어.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예수님은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살아야 돼요. 말은 당신은 내 주인이요 해놓고 난 그거 싫은데요, 난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살면은 내 입으로 주라고 고백했던 것이 거짓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분명히 주라고 고백했으면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혼자 세상을 살아가도록 버리지 않았었어. 나 혼자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친히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어서 함께 순종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함께 살아가시는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전혀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주류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나의 주인이냐? 지옥 불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인이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곳에 가면은 부모들이 달려와서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이 철없이 세상에 살다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길 가면 망하는 길이야. 그 길 가면 안 돼. 내 손 잡고 바른 길을 가자고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넘어졌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손 내미실 때 예하고 주님 손 붙잡으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죄는 나의 육의 모든 정욕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이냐? 나의 육의 모든 정욕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도 나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내 의지로 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어린 나이에 심령으로 돌아가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애원하면서 주의 손잡고 함께 걸어갈 때만이 안전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요사이는 네 생각을 빼고 네 계획을 빼고 네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지 말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 내게 맡길 수 없냐? 이미 네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기억해 놓고 하나님 이대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건 이미 네가 주인이 됐다는 사실이야.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만 그런 말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와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너희들은 네 생각과 네 계획대로 뭐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기도할 수 없냐?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 이제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결정하지 말고 먼저 물어서 성령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게 될 때에만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널려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이 일일이 다 치워주시고 나와 여러분의 평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안전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안전하시고 내 결정이 확실하고 여러분의 결정이 확실해도 성령 하나님의 안정하심보다는 못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보다는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어린 아이들도 철이 없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부모가 못하게 하거나 언니나 누나가 못하게 하면은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울고 악을 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언젠가부터는 고집도 안 부리고 때도 안 쓰고 부모님 말에 누나나 오빠 말에 순종을 잘 합니다. 성도 여러분, 뭘 말하느냐? 그 아이가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생각해 보자. 만약 이것 해달라고 때만 쓰고 고집만 부리면서 땡깡이나 부리고 기세지 않으셨는지 이제는 철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함이 들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해드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고 싶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때만 쓰고 울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믿음은 철이 든 믿음인지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벌을 예비하고 계시고 항상 열왕기상 1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뒀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이라고 하는 기업과 베델이라는 곳에 놓고 너희들은 남쪽에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를 보고 있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한 죄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죄는 나도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해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떠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절로 12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 즉시 회개한 내용이 시편 50편 1절로 12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즉각적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았던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안전하지 못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죄를 바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이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연약한 본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때 즉각적이고 진실하게 돌이켜서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시면서 순종의 믿음 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따라 지은 죄가 있다면은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줄 수 있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물으심에 예하고 내가 지은 죄와 다른 사람으로 죄짓게 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늘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따금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닐까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쪼개고 이상하게 이제 해석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감탄들을 하는데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하는 설교는 너무나도 평범하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말하면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이때도 성령님은 내 마음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말로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게 하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이정표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분명히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상한 단어를 쓴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힘쓰고 행동을 바꾸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게 하는 것이지 이상한 말로 생전 듣지 않은 말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고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낙심하지 말고 더디더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뜻이요 나의 마음이라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이 늙은 목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설교가 무엇이냐?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진실한 설교고, 이 설교가 어떤 것이 진실한 설교냐? 그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설교가 진실한 것이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야. 너는 평생 동안 내 마음만을 알려주고 내 뜻만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늙은 목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목사의 말에 설교가 너무나 싱겁다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스스로 생명을 찾아서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과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임을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들을까 저기서 저 말을 들을까로 궁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주는 말씀을 붙잡고 내 생활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내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 아니면 그걸 옮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면 그거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고 원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에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 차든지 낙심과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어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열심히 용기 내어 믿으시고 신종의 미덕을 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고 하실 때 예하고 나의 육의 모든 정욕을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이 목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하고 나도 죄를 짓고 남도 죄짓게 한 죄를 등에 메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 죄와 허물의 사람 육의 정욕과 죄는 죽고 하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 아버지 집 우리 신랑 되실 예수님이 지어주신 나의 처소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저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